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게 거룩한 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앞 뒷분 인사할 때 위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측 불허. 금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함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들이 없잖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 그런 시기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 잘 여러분이 듣고 생각하고 또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문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시인이었고 사상가인데요. 또한 끝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밀턴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아내와 이제 아이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아픔과 위기를 그는 맞이했습니다. 또 일에 대한 위기도 그에게는 찾아왔습니다. 정치의 뜻을 두고 자유공화국을 세우자 이 정열을 다 쏟았는데 왕정 복고로 인해서 그 모든 꿈이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건강의 위기도 그에게는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갑작스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안타까운 그리고 관절염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위기가 그에게는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도 아니고 가정적으로 또 일 그리고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왔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밀턴은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데 위기가 다가오면은 그 시점을 인생의 끝으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겼다고 합니다. 자, 밀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가 실명한 뒤 시작을 몰두하는데 새로운 삶에 대한
일에 또 몰두를 해서 그가 드디어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저 유명한 대서사시인 신라권을 이제 남기게 되죠. 자, 밀턴은 이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을 남겼는데요.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다.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생을 묘사할 때 인생의 갈릴리 호수와 같다. 자, 인생은 갈릴리 호수와 같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갈릴리 호수와 같습니까?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했는데요.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폭풍 그리고 파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유명한 것은 갈릴리 호수는 잔잔한 호수라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 그런데 지형적인 자연 현상으로 갑작스런 뜻하지 않는 바람과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호수로 또 유명합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칠 때는 무려 2m 이상, 어느 때는 한 4, 5m까지도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 있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동편 이방의 땅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하는, 자,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 할렐루야. 그런데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봅니다.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여기 광풍이 내리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나 비상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광풍과 파도를 배 안에 승선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런 제자들이 다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름 크고 작은 광풍이 일어날 때 그들 나름대로 그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이건 도저히 지금 광풍이 일어나죠. 배에 물은 들어오죠. 물이 차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위태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금년 안에 소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뜻하지 않는 어려운 위기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위기 상황을 파도와 이 광풍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먼저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리시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절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누구처럼? 파도가 몰아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기를 알고는 계신 것인가? 아니면은 관심이 없다. 아주 무관심 속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 제자들은 아마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네 가만히 얌전하게 가만히 있다가 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라지던가 주무시던가 아니면은 자꾸 말씹히던가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남편이 도움이 안 된다. 아내가 도움이 안 된다. 자식들이 도움이 안 된다. 부모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죠. 지금 상황, 제자들의 맞이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야속하다. 아니 원망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평생의 신앙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확신을 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죠.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침묵만을 지키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다급합니다. 나는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없잖아요. 있어.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도움이 전혀 안 되시는 그런 분 같기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느낄 때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도 나와서 설교 시간에 열심히 졸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졸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나요? 아니요. 오늘도 여전히 주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셔요.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임재와 부재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님을 깨워야 되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칫 잘못되겠다는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간청기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 이상으로 간청함이 응답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알아서
다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 이상으로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간청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간청해야 된다. 여기 사용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뻔뻔한, 파렴치한, 무릅쓰고 파렴치함을 무릅쓰고 요청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뻔뻔스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은. 할렐루야. 야, 너 뻔뻔스럽다. 예배 시간에 정신 못 차리고 졸고만 앉아있더니 네가 다급하니까 기도하냐?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좀 뻔뻔스럽지만은 그래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냐? 우리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간청,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간청이 필요한 시간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영적으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길만이 여러분 앞에 당면한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됩니다. 신성을 믿자. 오늘 24절 하반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요. 어떻게 보면 애매한 바람, 물결을 꾸짖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우리 중에 광풍이나 파도를 보고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꾸짖는다고 해서 그 광풍이, 파도가 잔잔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내 사람입니다.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24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더라. 자, 여기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 그토록 당황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으실 때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했어요? 복종을 합니다. 그 복종한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만든 자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나무가 순종합니다. 말라 죽어요. 그 식물, 그분이 식물을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자,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시편 106편 9절에도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할렐루야. 내 홍해를 가려서 육지같이 건너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지요. 그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자,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를 보고 알되 적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진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왜곡된 말들을 하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왜곡된 그런 진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단이에요. 비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주께서 가까이 계셔야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주님이 지금 보여줘야 되고 주님이 나타나 보여줘야 되고 손에다 쥐어줘야 돼. 그래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돌아가 죽고 나서 내왔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 자, 네 번째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때 백부장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고했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진리고 그 진리가 있는 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되 백부장과 같은 온전하고 또 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을 우리는 믿고 확신을 한다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내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주권을 신뢰하라.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언제 어디서 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든다면 내가 힘든 어려운 시련이 내 앞에 와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길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종 어제 믿었던 그분을 오늘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위기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오늘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믿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믿었던 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이 믿었던 분들이 회사에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단순히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을 외면해버려요.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요,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또 합니다.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죠. 이는 우리의 믿음이 일괄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탄하게 모든 매사에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물론 그 기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본의 아니게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고, 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며 또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시험 들어서 마귀에게 마음 뺏겨서 그냥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환경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곧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믿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이런 신성의 기적을 처음 목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은 분명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자 그들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특히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목격했어요. 경험적으로 목격했습니다. 분명하게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넜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의 입증이었죠. 그게.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길을 걸음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려요. 그렇게 만만치 않으면 또 흔들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들이 이방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사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시작된 광야 생활은 그들이 가진 믿음을 시험하는 40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니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돌려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선 코스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애굽에서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빠른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가면 되겠어요?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이 느립니다. 돌아 남들은 1, 2년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흔들림 속에 살아간다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서 겨우 그 반열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는 어떤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매일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며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그냥 순간순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은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무쪼록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능력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어려운 위기를 탈출하고 극복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승리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